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집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형제들이 남의 배를 이렇게 훔쳐 먹었답니다. 근데 그 마을은 도둑질을 하면 그 사형제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이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촌장이 나이도 너무 어리니까 죽이지 말고 이마에 글자를 새겨주자. 그래가지고 배도독이라는 그 글자를 이렇게 약자 ST, 10, deep라는 영어인데 ST라는 글자를 크게 이마에 새겨놨대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배도독. 보기만 하면 배도독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형은 그걸 못 견디고 딴 데로 도망가서 살았대요. 근데 도망가서 사는데 사람들이 마냥 물어보는 거라 이게. 아니 그냥 안 물어보면 괜찮을 텐데 그 여러분 이마에 ST라고 써있는 게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배 하나 따먹었다고 이게 새가 났으니 얼마나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도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뭔 자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산속에 혼자 지내다가 그냥 굶주리고 생을 마감했대요. 근데 동생은 어디 가나 뭐 똑같겠지 하면서 그 동네에서 배도덕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그걸 견디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월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이 가더라고. 이게 보니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발이 허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그 ST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저게 도대체 뭔 자냐고 그랬더니 이 동네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ST를 해석하기를 세인트라는 단어라고 이러더래요. 성자라 이 말이죠. 그 많은 비하와 조롱과 어렸을 때부터 받아오면서도 그걸 감당해내면서 자기를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동네의 모범적인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알고 또 지은 죄, 모르고 또 지은 죄. 얼마나 우리가 삐뚤어진 삶을 사냐면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부부가 내 속마음을 알면요 정 떨어져서 못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저놈의 새끼 그냥 어떻게 그냥 어떤 사람은 차에 받잡고 뒤져버려라 막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 미우니까. 또 부부지간에도 하루에도 막 속상할 때는 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게 다 오픈된다고 생각해봐요. 정 떨어져서 못 살아요. 이만큼 우리는 뭐요?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려져 있으니까 나와 누가 살아주는 거지.
이게 가려지지 않고 오픈되면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요 이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하고 그 이장하고, 여기는 또 이장 제도가 있잖아요.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스트레스 잔뜩 받았고 왔어요. 뭐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잖아. 억울한 일도 많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 잘못한 운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잘못했다고든 잘했다거든 그냥 묵묵히 말하지 말고 참고 견뎌라. 그러면 때가 되면 다 해결돼 있을 거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 문제까지 다 해결돼서 가만히 있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긁어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정당성을 부부지간에도 남편에게도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다가 머리끄덩 긋고 삶고 눈태에 맞아가지고 가슴에 멍들어서 평생 한이 돼가지고 네가 언제 나에게 그랬지, 지가 잘못한 걸 모르고 이러면서 서로를 등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법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부모도 하나님 앞에 오픈되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허물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덮어주며 가려주며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대요.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나 이리 봤더니요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어린 솔로몬 대왕에게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솔로몬은 어린이잖아요. 그러므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교만해져 버린다고. 이 젊은 혈기왕성하고 지금 아무것도 잘 모르는 쌀이분벌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면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요 정사를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말하려면 야 겸손해져라, 너보다 잘난 장수들도 너보다 공부만 하는 관료들도 너무 많으니까 너는 겸손하게 그들을 받들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하다가 아들이 왕에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솔로몬은 왕이 되어 있어요. 왕이 되어 있다는 말은 대장부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장수들이 그를 추앙하고 있고 수많은 관료들이 그를 받들고 있는,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부라고. 그러므로 절대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야? 겸손해라, 머리를 숙이고 살아라,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자, 이 나라를 잘 이끌어라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라고 해야죠. 하나님. 그래서 다윗도 기도하고 솔로몬에게도 항상 너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라 이렇게 유언하라고 그러면 100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장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유언하라니까 이게 말이지 쉬운 건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은 솔로몬 대왕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이렇게 유언처럼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대장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대왕을 감동하셔가지고 어린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장부가 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하시나 이리 봤더니요 3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3절 한번 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형통하리라 이 표현은요 의역한 겁니다. 원래는 그 지혜롭다, 번영하다, 청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형통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또 문맥하기도 좋고 그래서 형통하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번영입니다. 번영, 지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고 어디로 가든지 변형하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청명하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대장부가 되라고 했을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고 다윗이 이 말을 솔로몬 대왕에게 유언처럼 남길 때 다윗이 자기 일생을 생각해 보니까 뭐가 대장부일까? 무엇이 진짜 대장부인 건가? 이리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대장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갈 때는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계산이 앞서고 자기 경험이 앞서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계산이 내 경험한 것 내 지식이 조금 더 낫겠구나. 그래서 그대로 갔다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대장부가 누구냐? 대장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아니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어그러지고 삐뚤은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면 대장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부가 아니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 속에 온갖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려고 수많은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면 결국은 뭡니까? 대장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대장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장부인데, 이 땅에 오시는데 구유에 왔대요. 여러분 뭐 짐승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 보니까 화장실에서 볼일보다 애기 나와버린 사람도 있다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보니까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데 구해야 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모함과 조롱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걷고, 누가? 대장부가. 그리고 걷게 하는 뭡니까?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고 죽어야 돼요. 이 일을 대장부가 아니면 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 해내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돼야 되는가 봤더니 대장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부만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우리 주님처럼 대장부가 되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마지막 죽어가는 이 다윗에게도 추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솔로몬 대왕에게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 적어도 그 1,000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엄청난 역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을 통치자로 인도하다가 광야에 놓고 죽어버립니다. 생을 마감합니다.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리 가야 좋을까 저리 가야 좋을까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표현이 뭡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왜 그러나 봤더니 8절에 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얘들을 어렸을 때부터 데려와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이며 좋은 것을 입히며 좋은 잠자리에 자게 하고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은 3장에서 내용은 우리는 말로 말하는 도지사짜리 준 거예요. 각 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편이 돼야 돼. 편이 돼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뭐라고 하든 생각할 것도 없이 뭐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옳소. 막 이래가지고 요즘 국회 그러잖아요. 국회 바지 하나 달아줬다고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맞다고.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그 왕이 불러가지고 지금이라도 해도 안 그러면 풀무불 속에 던져서 불에 타 넣어도 죽게 된다. 이리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예의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던져도 하나님이 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살리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건방지기 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해보세요. 이게 대장부예요. 대장부. 불에 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대장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살려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 그까지 기도만 뭔데 안 해보면 되잖아요. 우리는 더 좋지 별미 삼았으니까. 그래도 기도하기 힘들고 막 그런데 그걸 목숨 걸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 기도한다고. 이게 대장부예요. 대장부는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 세상의 어떤 위협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대장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건지시고 더 높은 벼슬을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들의 눈꺼풀이 씌워가지고 여러분과 결혼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이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나 아들 낳아야 되겠다,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나 보니까 아들이고 나 보니까 딸이고 나 보니까 뭐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대장부가 되어서 이 가정 지켜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대장부가 돼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갈라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같이 춤추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온 거요,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이미 대장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대장부이심으로 이제는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번영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번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축복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대장부로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사오니 내 삶에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